정철진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허영진 목사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공관복음 모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바닷가에 떠 있는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수를 큰 무리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들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매우 혼잡하고 또 복잡한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바다에 작은 배를 띄우시고 그 배에 올라 육지에 앉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으로 4장을 시작합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오늘 말씀에 대한 장소적 상황을 설명했다면 2절에서는 예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은 비유였습니다. 4장에만 더 4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등불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 또 겨자씨 비유 이렇게 4개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4장에서 얻은 비유의 가르침은 34절에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34절에서 마가는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장에서 예로 든 4가지 비유 외에 더 많은 비유가 말씀이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본문과 같은 말씀인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는 비유가 7가지가 소개돼요. 그래서 공관복음에도 기록되지 않을 비유의 말씀들이 더 많았을 가능성은 충분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시작은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들으라. 그리고 9절에서 가르침을 일단락할 때도 들으라 하죠. 어떻게 하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들으라라는 말로 끝을 맺으면서 그 사이에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이 비유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죠. 중요하다는 의미합니다. 들으라라는 말은 그 자체로는 어떤 큰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니죠.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신경 써서 들어봐라 라고 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이것은 그동안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죠. 뭐냐 하면 수업 내용에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학생들이 막 가르쳐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칙판을 땅땅 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거 잘 이해해봐라. 이거 중요하니까 잘 들어봐라 라는 거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갔습니다. 이스라엘 지역 농부들의 농사법은 이미 기경해 놓은 밭에다가 씨를 흩뿌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농사는 농부가 아무리 신경을 써서 씨를 뿌려도 농부가 원하는 곳에만 씨가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튀어나가 원하지 않은 곳에 떨어지는 씨가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가 있는 밭에 떨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 같은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일부러 길을 내는 것은 매우 드물었겠지요. 동물이나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 자연스럽게 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누구의 소유인가 그 소유의 땅인가를 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길이 나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이 길의 발생 원인부터가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길은 공유 개념이 있었겠죠. 다중이 이용하는 길을 내 땅이다라고 해서 함부로 없애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 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길이 나더라도 밭주인은 길을 없애지 않았고 길을 피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흩뿌리다 보면 길가에 떨어지는 씨도 자연히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누가복음에는 새가 먹었다라는 표현 외에 밟힌다라는 말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히고 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서 자랄 수 없게 됩니다. 또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었습니다. 흙이 얕게 깔린 돌밭은 싹이 나기는 좋습니다. 작은 수분으로도 땅은 축축해지고 또 적은 햇빛으로도 금세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밭에 떨어진 씨는 곧 싹이 나지만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해가 쨍쨍 내리쬐면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가 있는 땅에 떨어집니다. 가시떨기가 자라는 땅은 길이나 자갈밭보다는 환경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시떨기 나무가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토양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알아요. 큰 식물 사이에 작은 식물을 심어보면 작은 식물은 자라지 못하고요. 시들시들하다가 겨우겨우 생명만 유지하는 것을 봅니다. 저희도요. 올 봄에 다 자라 수확기에 있는 양파 사이에다가 가지 모종을 사다가 심어본 적이 있어요. 곧 수확할 것이기 때문에 길어야 한 2, 3주만 몇 주만 견디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심어봤어요. 심어봤더니 함께 심은 기간이 한 2,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양파 사이에서 가지는 잘 자라지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양파를 수확하고 난 뒤에도 이 가지는 잘 자라지 못하고 시들시들하고 또 열매도 나중에 한참 여름이 되면 열매가 많이 맺혀야 되는데 열매도 맺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옆에 있는 식물이 큰 가시떨기다라면 상황 더 안 좋겠죠. 땅에 떨어진 씨는 곧 싹이 나고 또 어느 정도 잘 자랄 수도 있겠지만 더 빨리 자라는 가시에 걸려서 잎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의 기세에 눌려서 원하는 만큼 결국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라지 못함으로 결국 결실에 때가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좋은 땅은 농부가 이미 정성껏 기경해 놓은 밭을 말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성하게 자라 결실을 맺습니다. 그 결실이 30배, 60배, 100배에 이르게 됩니다. 요즘에는 좋은 비료 또 농약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비료도 없고 농약도 없습니다. 또 비료와 농약 없이 농사를 지어보면 얼마나 수확이 어려운지 알게 됩니다. 식물은 잘 자라지 않고 또 그나마 결실한 것 중에 좋은 것은 벌레가 먹고 또 새가 먹고 그래서 1년 농사의 수확이 별로 없게 되죠. 비료도 없고 농약도 없고 또 농업 기술도 매우 뒤떨어졌을 이 당시에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은 좋은 땅만이 낼 수 있는 엄청난 결실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비록 아무 대사가 없지만 씨 뿌리는 농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씨와 네 종류의 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이 농부와 씨와
네 종류의 땅 중 어떤 것에 이 이야기에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네 종류의 땅이 이 이야기의 핵심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 네 종류의 땅은 우리 사람들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려는 욕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중심에 놓고 농부와 씨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하려고 또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핵심은 농부에게 있어요. 농부는 이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능동적인 존재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으며 이 모든 일의 근원은 농부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의 씨 뿌림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씨 뿌리는 농부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시지만 어쩌면 예수님 당신의 이야기를 비유로 하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치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꼭 똑같은 이적을 행하시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환대받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배척받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자연스럽게 당신의 처지가 씨 뿌리는 농부와 비슷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것도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후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의 일은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히 우리의 삶도 씨 뿌리는 농부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농부가 뿌리는 그 씨의 종류나 또 씨가 건강한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씨는 건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씨가 건강하다는 것은 씨의 생명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씨는 싹을 틔울 새도 없이 밟히고 또 새의 먹이가 되는 그런 길가에 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갖 어려운 조건에서도 싹을 틔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싹을 틔운다는 것은 그 씨가 건강하고 생명력이 넘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마치 오늘 말씀의 씨와 같습니다. 온갖 어려운 조건에서도 복음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소동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자마자 순종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쫓겨나고 모함을 받고 또 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의 지난함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 제자들이 길러졌습니다. 복음은 끈질긴 생명력이 있어서 가는 곳마다 싹을 틔웠습니다. 그 생명력으로 복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은 교회만의 것은 아닙니다. 농부가 씨를 담는 주머니에 씨를 담고 있다고 하여서 그 씨의 생명력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씨가 가진 생명력은 그 씨의 것이며 그 씨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신 거룩하신 이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여서 복음이 우리만의 것일 수 없는 것은 복음이 가진 생명력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또 어떤 단단한 바위에서도 싹을 낼 만큼 강한 에너지가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농부가 씨로 상징되는 복음을 뿌렸을 때 각 밭의 종류에 따라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다. 네 종류의 땅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밭이 어떠하냐에 따라 씨는 싹이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또 풍성한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복음이 뿌려진다고 해서 아무 밭에서나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길가에 있는 밭과 같은 마음에 떨어진 씨는 새들의 먹이가 될 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의 발에 밟혀 모욕거리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굳어있고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분주한 마음에 떨어진 복음의 씨는 미처 싹을 낼 틈도 없이 버려지고 또 악한 이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이해력이 빠르고 또 말씀이 가진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은 그 밭의 주인이 영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영리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이해 득실의 계산에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익과 손해를 빠르게 계산하고 또 이익이 되는 방향의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밭의 주인에게는 복음도 이해 득실의 계산에 따른 선택이었습니다. 들어보니 이해가 되고 복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기쁨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복음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지난한 과정을 그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이 복음의 전파에 내가 기여하게 될 경우 내가 겪게 될 고난과 환난을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나는 선택을 하는 것은 바보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빠르게 싹을 틔우지만 자라지 못하고 버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선택하고 지켜가는 과정도 이런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가입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참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생기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가 생기죠. 함께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은 일반 사회관계에서는 갖기 힘든 기쁨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기쁨도 있지만 공동체를 지켜가는 지난한 과정은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가시떨기가 있는 밭과 같은 마음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곧 싹이 나지만 세상에 대한 욕심도 같이 자라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지만 둘 중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다 가지려 합니다. 둘 중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다 가지려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복음과 세상에 대하여 공평하게 안분하여 배당하여 갖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과 세상은 그 가치가 같은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같은 것은 같게 대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훨씬 가치가 큰 복음을 같은 세상과 같은 수준에서 비교하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는 푸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시떨기와 같은 밭에서 복음은 싹도 나고 또 자라기도 하지만 결국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씨를 받는 밭이기만 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삶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이 자라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을 받은 그날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씨 뿌리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농부는 심은 대로 거두는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매일 또 어떤 매 순간 무언가를 심고 또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예배를 심고요. 기도, 또 찬양, 또 헌신 이런 씨앗을 날마다 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인가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자 이제 수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자 이제 수확하러 가볼까? 그리고 낫을 두고 밭에 나가 보니 열매가 없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 실망하게 될 겁니다. 수고의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나무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씨 하나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온갖 손해를 보충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결실을 맺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과정, 즉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은 당장의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에 있어서는 분노나 낙심을 가져오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르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선을 행하며 순리대로 결실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선한 행위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기경된 밭에 뿌려진 씨 하나가 결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씨를 받는 밭에서 농부가 되었고 또 세상을 향한 복음이 됩니다. 주님께서 심으신 그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또 심고 심기우고 결실하고 추수하는 농부가 되고 또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며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씨 뿌리는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삶은 잠시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열매 맺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